2021년 첫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첫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3, 4, 5 구역 식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더 큰 긍휼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오늘까지 2.5단계죠. 그래서 여러 유형으로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혹시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과 2.5단계 이 거리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철저하게 방역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뭐가 잘못이냐? 소모임 하지 않고 식사하지 않고 예배만 드린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왜 백화점이나 마트나 지하철, 버스는 세우지 않느냐? 어느 백화점 보니까 지난주인가요? 그 어느 유명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세일 했어요. 명품 가방 세일 하니까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4시간 동안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줄 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문을 봤다. 그런데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매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1시간, 많게는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정부의 지침대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원들, 예를 들면 방송실, 카메라맨들, 또 음향, 송출 담당, 자막 담당 이런 사람들 최대한 20명까지는 허락해서 20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처럼 20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20명 이하라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아니고 방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20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20명 어떻게 하든 20명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최대한.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이 방송 요원으로 20명을 허락한다면 우리 예배 요원으로서 20명을 드리겠다 해서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비대면 영상으로 보내지 않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국 교회들마다 다 지금 실시간 올라가면 다 실시간 하고 있다. 그러니 굳이 우리 교회는 하지 않을 테니까 아무 때나 평소에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라든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참석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교회들은 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들어가 보면 지금 딱 들어가 보면 실시간에 예배 중이라고 계속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여러 다른 교회 예배도 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은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에 홈쇼핑에 올려놓고 자기 상품을 자랑하듯이 자기 교회 목사 설교를 자랑하고 또 자기 교회의 어떤 분위기도 자랑하고 그러면서 상품을 이제 띄워놓고 그 상품을 성도들 교인들이 서로 골라가면서 보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현상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아마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이건 지금은 무엇이 옳다 좋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이렇게 국교가 되는 것이 국가의 종교가 되는 것이 유익이냐 또 해악이냐에 대해서는 당신은 평가하지 못했지만 역사가 지나고 난 다 보니까 한 나라의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지는 것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기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 가치처럼 상품으로 띄워놓은 것처럼 막 띄워놓고 그 중에 이렇게 좋은 설교를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이것이 성도들의 질을 높여주는, 신앙의 질을 높여주는 데 유익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못할 것인가, 반작용을 나타날 것인가는 지금은 평가하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분명히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평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굳이 우리 교회는 안 띄울 테니까 가서 예배 들으십시오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그냥 그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 예배로,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는 부분도 있더란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중단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예 쓰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의 긍휼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 교회에도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과 또 집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복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으로 또 삼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교만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교만할 수 있는데, 교만의 원인은 뭐냐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많이 아는 것 같아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이게 교만한 양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성경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 교만이 아니라 늘 겸손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시편 16편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삽시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2021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인생은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항상 모시며 삶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채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어떤 현상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서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려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끄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이 흔들리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질병에 흔들리기도 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낮은 곳에 이렇게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 될 것이다, 잘 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더란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인생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내 가정만큼은, 내 사업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내 건강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란 거죠.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쇠파에 흔들리고 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깨어져 있고 또 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암담하고 참담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이 그렇고 내 자녀들의 삶이, 내 인생보다는 내 자녀들의 삶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렇게 아파하고 흔들리고 있는 걸 보면 부모로서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작년 2020년도에는 온 인류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흔들렸고 휘둘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 현상 때문에 많이 휘둘렸고 흔들렸습니다. 우리 교단 합동적 교당 총회장님이 전번에 몇 달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또 교회로 인해서 어떤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신문 광고를 내서 사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과를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총회장을 비난하는 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뭐가 잘못이냐, 뭐가 부족했냐, 총회장을 그렇게 하면 그런 말 하려고 총회장 세워놓는 줄 아냐, 이렇게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던 거죠.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아마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발이 미끄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린단 말이 미끄러진단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은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이 험한 세상, 이 미끄러운 세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암사성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을 잘 알잖아요.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는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는 압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흔들려지고 샀는지는 오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던 것은,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우리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붙들어 준다라고 시편 94편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내 발이 미끄러지려고 해요. 내가 지금 이 살면서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이 미끄러질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미끄러지면 내가 모시고 사는, 항상 모시고 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내가 모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가상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끄러진 발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해 있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안고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거 볼 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만 국한해서 본다면 첫째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말씀드렸지만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 기쁨은 조건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세상에부터 오는 것, 어떤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것은 어떤 일로 인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해서.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것들이 내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어느 순간 내게 가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우리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샘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십니다. 즉 성도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시기, 미움 이것들을 뿌려놓은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 이러한 것들을 뿌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을 뿌리고 빛을 뿌려놔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 밭에 뿌려놓은 두 가지 씨앗 중에 어느 것이 더 잘 자라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 더 잘 자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그것들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그 기쁨은 자라지 못하고 그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자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과 여러 가지 환경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막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놓은 그 기쁨을 우리가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더 집중하고 그것이 놓고 기도하면 그 기쁨이 자라서 염려와 불안을 물리치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니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인디언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을 놓고 이런 이야기예요. 얘들아, 사람 마음에는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가 늘 싸운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얀 늑대는 뭐냐면 좋은 것이죠. 착한 일, 좋은 것, 선한 것을 의미하겠죠. 까만 늑대는 나쁜 것, 악한 것, 미운 것들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손자들이 물어요. 손녀들이 뭐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겨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네가 밥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얀 늑대에 대해서 내가 밥을 주면 그 하얀 늑대가 힘이 세서 까만 늑대를 이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에 늘 관심 갖고 그 은혜의 말을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자라서 사탄이 뿌려놓은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나놓고 사탄이 주는 염려와 불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하면
그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기쁨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면 그 염려와 불안이 나중에 우리의 삶들을,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우리는 이것을 욥기를 통해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들 7, 딸 3을 하루아침에 1시간 동시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들, 양, 낙타, 그 많은 재산을 또 하루아침에 다 몰살돼 버리죠. 그 좋은 집도 다 하루아침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욥을 저주하면서 나가버리죠.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도 잃어버려요. 옛말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야 전부 잃어버린 것이지 건강을 잃는다고 전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성도들 입에서 자꾸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는다, 그런 말을 자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건강은 믿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건강 잃어버려도, 그래서 잃어버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잃어버리면 아무리 건강해도 천국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 안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다라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욥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 입장에 보면 전부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이 욥기서 3장 25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욥이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욥기서 3장 25절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무서워하고 욥이 두려워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것을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근데 그 무섭고 두려워한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덮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 두려워하고 무서운 것들이 늘 우리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염려하고 두려우고 무서운 것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고 무서워할 대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조심하고 방역을 잘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철저히 조심해야지, 코로나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놀라운 건 여러분, 사탄,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는 것 때문에 사탄도 실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고 뭘 약한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지럽히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뿌려놓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정말 간사해요. 그래서 성도 약한 것들을 틈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전에 어떤 무당이었던 사람이 이제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간증했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 돌이나 나무나 바위나 아무 곳이나 좀 특별하게 생긴 곳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매일 음식을 차려놓고 매일 절을 하고 매일 빌면 효험이 나타난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무당님, 목사님이죠, 하신 말 들어보니까 뭐냐면 그냥 돌이었는데 어떤 사람 여기다 매일 갖다 최선을 들이고 매일 빌고 매일 이 돌을 무서워하고 그러면 사탄이 그걸 보고 그게 딱 앉는다는 거예요. 딱 앉아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할 수 있는 효험들을 가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빌면 아무 돌도 아닌데 빌면 효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만큼 사탄은 간사한 존재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은 그만큼 양악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을 이제 효험을 몇 개 주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 효험이 나타나면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합니다. 그 돌 함부로 못합니다. 이제 그 옆에 함부로 못 갑니다. 함부로 이렇게 못합니다. 최선을 들이고 금치를 쳐놓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이
귀신이 그 인생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래서 누군가를 협박할 때 뭐라면 너 죽을래? 가장 큰 무서운 그 대상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이 뭐가 두려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무섭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주 조심할 뿐이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어떤 두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우리의 삶에 공고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뿌려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 3절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첫째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첫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영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시편 16장 9절 보면 이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흔들리지 않으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가르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영혼은 즐거워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요 아파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곤비함을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아픔 때문에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아픔을 느껴요. 욥기서 10장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냥 아무 감각도 없는 그런 어떤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감각을 느끼는 존재예요. 아파하고 곤비하고 괴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우리의 영혼이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현실, 영혼이 곤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은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반대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은 그 삶이 어떤 삶이든지 천국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환경이, 내 상황이 비록 내 육체는 아주 곤비해 있지만, 내 육체는 비록 힘들어 있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정말 좋지 않는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것이죠. 초과 삼감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내 마음도 기쁘지만 내 영혼도 내 영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즐거운 건가? 하나님 항상 모시고 살면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고통을 당하면 내 영혼이 아픔을 느끼고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면 비단 금침을 자고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살로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몰라요. 사람은 기껏 아는 거냐 그냥 마음만 알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마음은 치료할 수 있고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깊은 영혼을 터치하지 못한 것이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하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10편 16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즉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삶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히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항상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데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리고 육체가 안전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전히 산다라면 안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심이고 우리가 이런저런 질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영혼 못지않게 우리 육체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피난처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은데 그 흔들리지 않은 세 번째가 뭐냐면 육체가 안전히 사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피난처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칩시다. 2021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두셨어요. 두 번째 우리의 영혼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즐거워하면 그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올 수 있겠지만 영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기뻐한다면 즐거워한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즐거운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감사와 찬송 소리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삶이 흔들리지 않는데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 육체가 안전히 산다는 거죠. 육체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돼서 보호해주신다는 거죠. 2021년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번 우리가 다짐해 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충만한 은혜들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가 안전히 거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평강이 임하게 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